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 한 2주간 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튀르키예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또 무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쭉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의 힘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코카서스 3국과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영적인 안목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도행전 강의 293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약속한 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물질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또 은행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관계 불량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정리해 주면서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한 지엽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그마치 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가운데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다윗은 장막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깊은 뜻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처음에는 애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으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응답을 마음에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요, 코카서스 3국을 떠나기 전에 한 2주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단도 있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세운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살펴보는데, 첫째는요, 장막의 애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애환 역사가 있다.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기도 하고 깊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은 이렇게 견고하게 벽돌로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아닙니다. 장막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막을 일컬어서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 성막, 장막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장막이다, 성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집단으로 200만 명 이상이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질서와 교육과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 모세를 통해서 성막, 장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막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소홀히 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막을 세우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데 뭐 문짝을 하나 단다든지 못을 박을 때다든지 이럴 때 몇 미리 그리고 못을 이 옷감실을 할 때는 어떤 색깔 나든지 아무튼 얼마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되게 꼼꼼한 하나님이에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걸 생눈을 뜨고 한참 쳐다보면요,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5분 읽다가 절로 잠이 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소홀히 다룰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그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의 실제적인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그냥 짓고 살게 되면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장막에 와서 내가 지은 죄만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죽이면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도록 하고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바로 그 장막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안에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도 대제사장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거나 철저하게 잘 갖추지 못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장막 속에 드리는 예배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드리도록 그 예배의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장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텐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데, 그 법궤에는 3가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다루는 물건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 2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것을 두도록 하셨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였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법궤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적에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
또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때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 불리하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간 것입니다. 왜 갖고 갔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가면 당연히 상대방 진영이 전부 다 망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법궤는 어떤 용도가 된 겁니까? 부적이에요, 부적. 전쟁용 부적으로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부적은 누가 구입합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아이고 나 좀 재수 좋은 날 생기게 부적 좀 하나 파셔. 그래서 부적도 보면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적 사신 분들 계시죠. 혹시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부적을 몸뚱아리에 갖고 있거나 어떤 분들은 팬티 옆에다 꿰고 있더라고요. 부적 떼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적신, 어떤 지역적인 신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나 그 법궤에 대한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법궤는 빼앗기고 법궤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다 죽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 가족은 쫄딱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궤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우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냐?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법궤를 되찾아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처박혀져 있다시피 한 그 법궤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 법궤를 장막을 만들어서 그 장막에 두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법궤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법궤를 모셔가지고 오는 날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몇 명 동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마무지하게 큰 것처럼 생각하죠? 사이즈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이에요. 여러분, 3만 명이 법궤 주변에 둘러서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한 100m만 떨어져 있어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법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를 잘 옮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어떻게 옮기느냐? 수레에다 싣고 옮깁니다. 수레. 보세요.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거예요. 법궤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이 수레를 싣고 소들이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법궤가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몸으로 딱 받으려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무섭고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다니 법궤가 이 소들이 놀라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가지고 너무너무 무섭다. 법궤에 잘못 옮기다가 사람 다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법궤가 누구의 집에 가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잘 보관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또 복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도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지 해가지고 다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오느냐.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져가려 하는데 아까는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혼이 났어요.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요. 6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 갈 때마다 뭐예요? 그 자리에 멈추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 법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말이지 막 기쁘게 노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메어서 그 다윗성 앞에 있는 장막에다가 설치하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린 왕이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 법궤를 우리 아버지가 다 그 장막에다가 법궤를 누웠는데 나는 좀 내가 최고의 그 영화를 누리는 왕이니까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만을 아까 보여드린 그 법궤만을 안치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위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무지하고 화려하게 남들이 딱 볼 때 말이죠. 와 하나님의 성전 진짜 멋있네 화려하네 그렇게 감동을 줄 정도로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앞에다가 법궤를 모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큰 소리 칩니까?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도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것도 의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면서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이사야가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침내 법궤의 정신과 법궤의 가르침을 버렸을 때 법궤가 사라집니다.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BC 586년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도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일 오늘 본문에 성경이 있을 당시 12사도와 야고보가 활동할 때는 이 당시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헤롯 왕이 믿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성전이 하나 그럴듯하게 지어가지고 그것으로 말이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처럼 헤롯 왕도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 이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 짓는 것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장막 정신, 법계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는 줄 아세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엘시렐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 하나님의 장막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틀을 갖추고 그럴듯하고 모양새가 좋은 가장 멋진 곳은 어디였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장막 회복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 원했다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모세 시대의 장막은 애굽에 억눌리고 무질서한 삶에서 제대로 질서 있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는 견고하게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법계 정신, 성막을 사랑하는 정신은 다 사라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도 성전을 세기를 원했지만 넌 성전 짓지 마.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는 성에 살고 있으면서 성 앞에다가 성막을 세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견고하니 건물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내 왕궁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기 왕궁 앞에 장막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길 원했는지,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요, 우리 호산나 찬양단 이렇게 두 줄로 서서 찬양을 할 때 보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찬양대가 288명이었어요. 288명이 법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한 시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찬양을 하게 했는데 365일 33년에서 36년간 계속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하,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고 싶다,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인 줄을 아는 그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했을까요? 다윗의 삶에는
법궤를 따르는 정신이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윗의 삶에는 법궤를 따르는 정신이 철저했다. 때로는 구호라는 것도요, 늘 바보릇하면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철저히 따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니까는 같은 레위 사람이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만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느냐 하면서 반역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고라의 자손들과 그 가족들이 사는 곳에 지진을 허락하셔가지고 일가 친척이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 다 생매장돼가지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지진에 땅에 갈라져서 죽었다 하면서 원망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허락하셔가지고 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지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지팡이는 그냥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고목의 죽은 나무죠. 그리고 그 장막 앞에다가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목 그대로.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죽은 나무 같은 고목나무에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키느냐? 권위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게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 임직 예배 때 오셔서 설교했던 이영철 목사님이 전 내월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놀란 것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10년 후에 형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자기 친형이.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더 놀란 것은 10년 후에 자기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목사를 향해서 항상 목사님 하면서 존중 여긴다는 거예요. 내 친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다. 이런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철저히 여겼는데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은요, 제사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을 거슬렸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70명을 도륙을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새파란 전도사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다 하면서 말이죠, 삿대질하면서 지적했을 때 이게 어디다 대고 새파란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지적질을 해 이렇게 혈기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 나단의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편 가운데서 73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도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매를 맞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근데 그 만나를 갖다가 기념으로 금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다윗 왕은 말이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왕이 되었습니까? 나는 목동이었는데요. 난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요.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은혜 의식에 파묻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장막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장막 가운데서 모세의 장막 회복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오늘의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 회복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회복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불순종해서 실제적으로 쫄딱 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은 끌려갔는데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와서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 그들이 회복시킬 것,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떠한 메시아간 해방관을 가지고 있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종속시키고 자기 나라가 열국의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만민이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 사상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편입이 되어서 이르러 들어오는 것이지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범했다는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합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통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막상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그들은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오직 그들은 현실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앞으로 할 일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받기 원합니다.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복 받고 받은 복을 지키고 그 받은 복이 확장되어지고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세상으로 유명해지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욕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선택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수 더 앞서서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내가 사는 부동산이 똥값이 되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내 영적인 재산이 날아가고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둔감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2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트리키의 이스탄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몇 시라고요? 새벽 2시 40분입니다. 시차가 6시간 되기 때문에 거기서요 1시 40분에 출발하다가 또 연착이 돼가지고 2시 40분에 출발한다는데 이야, 힘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 도착을 6시 40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리무진을
8시 15분을 차를 타고서 거의 여기 11시 넘어서 익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전토세 설교를 주보에 나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카톡으로 아무래도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해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말이죠. 이 목마름과 칼긋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저녁 여기 11시 도착해가지고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이쁩니까? 제 마음속에요. 제가 2주 동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곳에서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뭐 했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3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튀어지는 것 같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육신의 장막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아도요 망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가요. 아제르바이잔을 이제 처음에 가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맛만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아제르바이잔은요, 뭐 이렇게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뭐예요? 땅바닥에서 석유를 퍼내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 석유가 납니다.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카스피아에도요 바닷속에서도 석유가 나와요. 그런데요 또 놀란 거는 이런 둥그런 통들이 말이죠 그 도로들마다 간 데 쭉 있어요. 저건 뭡니까? 가스관이에요. 가스관. 여러분 가스관이 지하에 안 묻혀 있어요. 가스관을 우리나라는 정말 가스관을 지하에다 묻지 않습니까? 지하에다 묻어가지고서 이렇게 뿌볼리잖아요. 지하에 묻을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웃기는 나라예요. 원유가 나고 천연가스가 나는데 세상에 가스관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 누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저기다가 폭파시키면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 멋진 그 카스피 해에다 말이죠 바다에다가 오물을 갖다 그냥 생으로 버린대. 그냥 그 뭐 이렇게 정수장 처리장이 없어가지고요 그대로 흘려버린대요. 뭐예요?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고 잘 갖춰져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면 나라 정치가 완전히 썩었고 문드러졌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주재원들이 처음엔 600명까지 가 있었대요. 그럼 다 철수해가지고 100명밖에 없대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사람의 사고방식과 의식과 정치를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다 있어도요 가진 자들만 갖고 계속 부패하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늘 불일듯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의 회복도 아니고 모세의 장막 회복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로 원하는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복, 누리는 복, 눈에 보이는 복만 찾지 말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오기에 이곳을 높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같이 일어서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마음을 높이소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마음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우리 주선을 들고 내 마음을 높이소서. 내 마음을 높이소서. 내 마음을 비추소서. 내 마음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내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높이소서. 내 마음을 높이소서.
마음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를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럴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삶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허접한 거, 세상적인 거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오로만져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무나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지 말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는 갈망과 열망이 내 안에서도 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안에서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